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번의 성찬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는 성찬이 마지막 성찬인데요.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잔을 받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혹은 루터란 교회에서 성찬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은혜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살이고 실제 피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찬을 집례할 때에 사제나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해서 떡을 떼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줄 때에 모양은 떡이고 포도주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의 몸과 피가 된다. 본질 자체가 바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은혜를 확실하게 누립니다. 내가 받아서 먹는 떡이 예수님의 실제 몸입니다. 리얼 바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만큼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만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확실한 거지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몸이 계세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성찬의 포도주를 마쳤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은혜는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을 때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점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매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가득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틀린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의미 자체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포도주와 떡을 받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이냐 살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실 뿐입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떡과 포도주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우리는 그냥 떡만 먹습니까? 그냥 포도주만 마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을 보면 우리는 육체의 입으로는, 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의 입으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과 포도주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떡을 육체의 입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입으로, 그 말은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의 입으로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 때 제자들을 딱 불러 모으시고 하나의 떡을 딱 취해서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셨어요. 떡이 원래 하나니까 하나였던 떡을 찢어서 부서뜨려서 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그런데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었던 내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서 먹을 때에 육체의 입으로는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떡을 받을 때에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그러므로 이 잔을 받을 때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흘린 내 피를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잔을 주십니다. 육체의 입으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은 이 성찬을 통해 두 가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떡을 받습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이셨다라는 것,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믿고 고백합니다. 포도주를 받을 때에 우리는 단지 포도주만 맛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잔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제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을 저는 그것도 함께 믿습니다. 그것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잔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함께 받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것이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꺾으시고 찢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받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씻으시고 나에게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성찬에서 누리는 은혜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의 은혜는 떡을 받고 잔을 마심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은혜가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떡을 받음으로, 잔을 마심으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죽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찬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정말 연합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받은 것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도 그냥 내가 좀 더 좋은 가족이 있고 조금 싫은 가족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교인이 있고 내가 끌리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좋아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거신 조건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서로 좋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원했던 열심당원입니다. 반대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민족을 덩쳐먹었던 세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심당원이 로마의 앞잡이로 지냈던 세리를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조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조합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의 애국자하고 앞잡이로 지냈던 민족의 배신자로 앞잡이로 지냈던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 맞는 게 무엇인고 하면 거룩하고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근본과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지내면서 지내시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좋아할 만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생명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인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인인 너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자기의 피와 생명을 다 쏟아낸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십니다. 성찬 때마다 제자들은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시고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받고 먹을 때에 죄인인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자기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함께 받습니다. 육체의 입으로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 믿음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가족이다라고 하면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저거 진짜 가족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태어나고 보니 가족입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와서 보니 서울중앙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하고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도무지 맞지 아니하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은혜를 알고 성찬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예수님의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서 옆에 있는 교인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서로 열심히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따라서 교인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나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떡을 받을 때마다 기억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악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교인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